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좀 길더라고요. 어느 때보다. 오늘은 좀 중요한 한 부분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어릴 적 교회는 또 다른 가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따뜻함, 위로, 격려, 희망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교회들은 과연 어떻게 세상에 비춰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질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눈에는 교회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 교회의 기본기인 예수에게로 돌아가자, 더욱 집중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기본기로 돌아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시금 이해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 자주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가 가장 많이 놓쳐버리는 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과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여 감정적인 싸움과 갈등, 신앙의 침체를 겪게 되는 그런 위기를 경험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그리고 교회를 끊임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교회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합니다.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이 교회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 무엇을 하는 모임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의 말씀은 이 로마 가톨릭이 교황권을 이야기할 때 명분이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구절의 핵심 되어진 내용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갑자기 베드로의 생각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도대체 무엇인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그리스도를 그들은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은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실천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세우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메시아를 고백했던 그 고백을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 위에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최우선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고 하고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 자신이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자신의 삶으로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자신의 삶으로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중요한 네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성을 한번 알아봄을 통하여서 교회된 우리가 어떠한 특성으로 무엇을 하며 명확히 걸어가야 할지를 우리가 살펴봄을 통하여서 진정한 교회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은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가 하나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하나이시며 하나님이 하나이시기에 교회는 하나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왜 한국에는 이렇게 많은 교단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참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그리고 우리가 속해져 있는 장로교 안에는 또 많은 분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여야 하는데 교회가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교파들, 나누어진 교파들을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좋으냐 그러면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성향, 신학적인 성향으로 나누어진 것은 정치적인 성향으로 나누어진 것은 명확한 교회의 오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흩어진 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서로 각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 교단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위대하신 속성을 고스란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예배의 장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함에 대한 강점, 말씀에 대한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순복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강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신학적인 기본 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획일적으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12제자 중에 좋아하는 제자의 성향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태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성향은 틀립니다. 12제자가 각기 배운 것도 그리고 삶의 배경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늘 언제나 한 가지만을 드러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 하나인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향이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한 명이 여러분 부모의 모든 성향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의 4명, 저희 집은 자녀가 4명입니다. 하나를 보면 내 성향을 다 못 드러냅니다. 그러나 내 자녀 서로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틀려요. 근데 그 아이들을 다 꼼꼼히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부모인 우리의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내 안에서 나온 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을 교회는 지켜야 하고, 각자의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이지만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삶에 처한 상황은 틀리지만 그 속에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 서두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평생 간직해야 할 이름이 있다면, 모비에 새겨야 할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입니다. 성도의 뜻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교회인 내 자신이 거룩하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자, 과연 거룩하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비판적인 사람들은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도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의 행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거룩한 행동을 했기에 거룩한 성도다, 이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의 행위로 접근하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거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늘 언제나 거룩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교회는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향하여 거룩하신 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솔직히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때 얼마나 거북스럽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거북스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거룩하게 교회가 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행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정결함을 얻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머리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한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 지체이고 몸인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거룩하기에 그 거룩함은 변치 않기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입음받은 성도의 이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의 본연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찬해 주셨고 우리의 거룩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을 머리 되신 주님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해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를 거룩하게 칭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전인 우리를 지켜야 할 결단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눈에 보기에는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모습과 흔적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를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보편적이다라는 용어를 신학적으로 캐톨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만 캐톨릭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로마 교회가 이 지금 우리가 아는 천주교가 이 시대의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천주교가 그 이름을 쓰고 있기에 이 개신교가 그 이름을 안 쓰는데 원래는 보편적인 교회,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교회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즉 남녀노소, 신분, 기천을 구별하지 않는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다라는 사상은 주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만 해도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회 구조와 인간의 계급 구조를 뛰어넘는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분 계급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고 또 천민이 있고 상민이 있었습니다. 신분제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선비들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지배 계급체를 바꾸는 혁명적인 일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한 집의 양반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주인이 또 자신의 종을 전도하여서 그 종들도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시간이 지나니 이 주인이 장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집에 있던 남자 종이 은혜를 받아 목사가 되어진 겁니다. 자, 이쯤 되어지면 그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그 주인된 장로가 그 자신의 종, 신분, 계급 사회가 명확했던 그 시대에 그 종을 목사로 인정하며 그 종을 섬기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는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일부의 몇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성경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영생을 얻게 하는데 잘 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저기 신분을 나누었어요? 계급을 나누었습니까? 아니죠. 이 교회의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로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열심과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가장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도 그 교회에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 좋게 이렇게 말하죠. 야, 모두가 떠나가도 우리는 남아있는다.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정말 안 좋은 말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의심하며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해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현 시대의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게 바로 신천지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의심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도가 올 때 성도의 뒷조사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을 뒷조사했던 것들이 한번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뒷조사, 금융조사 여러분 이거 하는 거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 손 들어봐요. 네? 누군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고 조사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알면 치를 뜹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헌금 내역을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맨날 헌금만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는 그런 거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왜요? 여러분 그걸 한번 받아들여 봐요. 야, 우리 목사님은 성도를 위한다라고 하는데 맨날 매주일마다 저걸 묵상하고 있는 것 같아. 결국 목사님이 내 삶의 뒷조사를 한다고 생각할 때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죠. 세상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는요?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 만민에게 구원의 집이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못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들어와야 되죠. 부한 사람도 들어와야 되죠. 상처받은 사람도 들어와야 되죠. 장애가 있는 분들도 들어와야 되죠.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교회의 수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수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교회의 수준은 진정한 수준은 보편적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 진짜 교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기억하셔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와 동일한 열심과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왜 마음을 닫아버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시대가 지내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인원이 바뀌지 않는다면 심각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각을 돌아보세요. 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없을까?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 옛날에 있는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남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밑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의심해요. 그리고 자꾸 옆눈으로 사람을 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날고 기고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은 교회의 기둥을 잃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자에게입니다. 어떤 부류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또 패배의식을 가지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는 이상한 패배의식이 많아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패배의식이 교회 안에도 존재해요. 그러니 목사님이 돈 많은 사람하고 일하더라. 이게 여러분의 머리에 박혀져 있는 엄청나게 잘못된 사고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목요했던 사람이 목사들이겠죠. 그런 피해 의식 노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때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요.
사람들은 그때 교회의 거룩성이 어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교회의 거룩성은 뭐예요? 나요. 지금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인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향이 다르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요. 다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병든 자를 통하여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여러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교회의 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웃사랑부가 행하고 있는 지역의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것,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보편적으로 세상 가운데 열려 있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사역의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가 사도적이어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즉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에 서지 않고서는 교회가 될 수 없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이 되시는 주님과 연결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실 때도 너희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뭐예요?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어떤 복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의 말씀 아니에요? 그것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참 오래도록 몸살을 앓아요. 그 몸살을 앓고 있는 중에 대부분들이 목사님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성도들과 관련되어진 건 없어요. 지금도 교회를 개척하고 크게 성장시키신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마다 여러 문제거리를 나타내는데 그게 이제 신문과 일반적인 사람들 대중매체에도 나타나죠. 은퇴금을 이야기하고 그의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떠나면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1세대, 1.5세대, 2세대 한국교회 2세대의 교역자들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살아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로 저부터 그러니까 저 위로 한 50대부터는 저는 50대 아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목사 시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그러니까 1.1세대, 1.5세대 이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근데 그게 제가 오해했던 거더라고요. 왜요? 교회는 목사 이름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걸 간과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목사 이름 위에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인 거죠. 제가 부교역자 때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했어요. 뭐냐 그러면 담임 목사님들이 주일날 교회 계실 때랑 아니면 선교 때문에 주일을 비울 때가 1년에 한두 번 있잖아요. 그때 예배 참석자 수 통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네요. 이거 봐라, 내가 없으니까 결국 교회가 안 되니까 나는 주일날 자리를 비우지 않겠다. 근데 이게 바람직해 보이죠. 역시 목사님 자리를 안 비운다? 그 목사님은 실수한 거예요. 목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 예배 수가 달라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가 왔다 갔다 한다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 안 계시니까 나도 좀 쉬어보자 이거거든요. 심각한 거죠. 병든 거죠.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뭐예요? 인간과 인간의 구조예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뭐겠어요? 죄송하지만 중직자일 수도 있겠고 중직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있을 때는 예배에 미친 듯이 나오고 목사님 없으면 나도 한번 쉬자 안 나오고. 근데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닌다. 그렇죠?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요.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가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목사인 저도 교회예요. 한 교회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저도 하나여야 되고 저도 보편적인 교회여야 돼요. 목사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지 않으면 목사가 어떤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자신의 성공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너네는 알아서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이미 그것은 교회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잊지 마세요. 교회라고 하면 건물과 제도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작년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한지를 봐요. 내가 교회인데 건강한가를 봐요. 모든 사람에게 교회는 열려 있는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안 열려 있어요. 이 뭐냐 그러면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신앙의 관점대로 살아가요. 이거는 병이 들어도 엄청난 병이 들은 거예요.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삶에 뭔가 일어나도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보편적이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성은교회가 보편적이지 않을 때 여러분 개인적 스스로가 얼마나 고뇌해요. 교회를 다닐까 말까 이 생각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체가 교회인데, 진짜 여러분 자체가 교회인데 여러분은 얼마나 보편적이에요. 모든 인종, 모든 빈부 기천을 다 넘어서서 진정으로 열려있는 교회냐고요. 지금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우리 교회의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어디에 세워져 가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떠다, 말씀이 어떠다. 야, 이 말씀을 듣자, 말씀을 배우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로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교회죠.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 그 교회들이 현재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것,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평생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간다는 건 뭐냐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보편적인 교회인 나를 통하여 내가 모든 사람을 내 친구로 받아들이고 나의 성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나나 집사님이나 우리 모두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인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린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죠? 이게 뭐냐 그러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지역을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선지서 이런 걸 보면 물이 흐르는데 성전에 그게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이게 흘러넘쳐 뭐 온 땅이 흘러넘치더라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살아나고 소망이 없던 곳에 소망이 생긴다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교회가 살아날 때 생수의 강,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은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은교회는 하나의 이름이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죠. 자,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 생수가 흘러넘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교회인데 내가 가정에서 교회인 내가 보편적이고 하나이고 사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교회에서 가장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흘러나는 순간 가정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회복, 말씀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에 집중하지 마세요. 제도에 집중하지 마세요. 건물과 제도에 집중해서 은혜 받는 사람 몇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은혜를 받으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를 보고 은혜 받지 우리 교회 대문 보고 화장실 보고 은혜 받기는 다 쏟아내버릴 펀이에요. 자,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제발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자꾸 망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또 뭐 하냐 그러면 또 가면 또 이야기해요. 내가 교회인지도 모르고 성은교회 욕해요. 그 내 생각해봐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이제 4월달 노예인데 가서 성은교회 진짜 안 좋다고, 진짜 성은교회 어렵다라고 하는데 진짜 어려운 거 맞다고, 진짜 이 사람들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다녀봐요.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근데 거기서 나를 보고 위로해 줄 사람이 아니라 저거 목사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 소리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요. 진짜 이 성은교회를 만드는 건 이 안에 있는 각자의 교회예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지 마요. 그걸 안 잊는 한 우리는 제도적인 단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제도 중에서 완벽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제도들을 쓸 수밖에 없는 교회가 당연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도에 구멍이 있으면 다 못 덜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뭘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잡다한 걸 잊지 말고 내가 교회이고 내가 교회의 명확한 이유와 그리고 나를 통해 교회의 특성이 나타나야 될 것들을 깨달으며 우리가 달려갈 때 결국은 여러분들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만나는 순간 즐거워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볼 때마다 야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소망이 넘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은 화력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가진 중에 활력이잖아요. 젊은이가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뭐예요?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성도가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 사람이 즐거울 수밖에 없고 열심히 사역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양한 시각들을 바라보며 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명확한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잡다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해서 본질을 잃지 마셔요. 교회는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한국 교회가 말 많다 문제 많다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교회들, 성도들 엄청나게 많아요. 눈에 보이는 몇 교회에 나타나는 몇 가지의 제약들을 가지고 솔직히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말고 좋은 것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진짜 교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교회의 목적이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 안에 교회 가운데서 어려움이 들 때, 사역의 화력을 잃어버릴 때,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 다시금 교회인 내 모습을 명확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 삶의 생수의 강은 다 멈춰지고 건조해지지 않았는지, 만약에 건조해져 있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기도하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가 산다면, 여러분 자신인 교회가 산다면 우리 교회는 더 명확하게 살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생수의 강이 소망 없는 한국교회, 희망 없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을 분명히 살리는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며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비판적인 사고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비판적인 사고도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나, 바로 그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나, 그것이 교회임을 기억합니다. 다른 누가 무엇을 하기 전에 교회인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의 교회에, 나의 교회에, 나의 삶의 교회에 은혜의 생수가 말라 있다면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을 통하여서 교회인 나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이곳을 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가운데 결단하며 교회의 중요한 목적과 본질, 특성을 쫓아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